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브릿지 라디오로 찾아온 이요한 전도사입니다. 네, 함께 하시는 목사님과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여러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녀볼 만한 장소들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들에 네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밖에 있는 장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혹시 여행 좋아하시죠? 아, 여행 좋아합니다. 네. 혹시 다녀보셨던 여행지 뭐 몇 군데 일단 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이제 뭐 많이들 가시는 곳 말고 조금 이색적인 곳이라고 꼽으면 저는 이제 모로코요. 그 예. 북아프리카에 있는. 예, 북아프리카, 예, 모로코. 저도 듣기로는 지중해 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럽이랑 비슷한데 또 새롭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곳인가요? 그곳을 신혼여행으로 저는 갔는데요. 더 좋을 때 가셨군요. 예, 가서 이제 사실 거기를 가기로 좀 했던 이유는 사실 제가 사막을 되게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이죠. 네네. 아틀라스 산맥을 지나서 네. 그 사하라 사막이 펼쳐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예, 가게 되었었는데 또 그 계기가 신혼여행이었다는 예,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예,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데 사모님은 좋아하셨었나요?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오고 더할 싶다고, 나위요. 예, 네네. 또 오고 싶다고, 세 번, 네 번 음. 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사막이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잠깐 인도 살 때 여행으로 이제 음. 인도도 서쪽 지역에 가면은 사막이 있거든요. 아, 예. 약간 사막 있는 지역들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단 낙타 투어 있고 맞아요. 네. 밤에 별 보러 밤에 가고 별 보고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무뼈를 이렇게 보잖아요. 네.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네. 뭔가 그게 연상될 정도로 진짜 쏟 쏟아지는 별을 그때 사막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별과 같은 자손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네, 네. 확실히 전도사님은 그러면 좀 기억에 남으시는 곳 있으셔요? 일단 저는 여행지로서 가장 기억이 남는 곳은 네팔이었습니다. 네팔. 네, 저도 이제 약간 목사님이랑 비슷하다면 비슷한 게 네. 이제 걷는 여행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팔을 갔을 때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요. 또 이제 방금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인도 잠깐 살았을 때 네. 비자 때문에 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꼭 외국을 나갔다 왔어야 됐어요. 그 흔히 얘기하는 비자 그쵸, 투어인가요? 말 네, 그대로 트립. 예. 비자 트립으로 예. 외국을 한번 나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 안에서 가까운 지역들을 중심으로 돌아다니게 됐는데 몇 군데 가봤죠. 뭐 그때 당시에 또 운이 좋아가지고 몰디브도 가보고 스리랑카도 가보고 스리랑카는 네팔도. 진짜 가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 여행객들을 굉장히 제한해서 받는다고. 네, 쉽지 않은 곳이고 음. 그리고 이제 네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팔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네팔. 네, 뭐랄까. 힌두 네, 문화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힌두 문화고요. 힌두 문화.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친화적이고요. 네. 마치 우리나라에 와 있는 듯한 느낌. 우리나라도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팔은 뭐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산들이지만 인도 살 때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조금 정치를 느낄 수 있었던 곳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를 또 선교로 가셨었고 네네. 또 인도에 뭐 1년 정도 이렇게 체류하시면서 생활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뭐 그 인도 안에서는 어떻게 좀 방문하셨던 기독교 유적지나 뭐 그런 성지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이 라디오 녹음을 준비하면서 확실히 이제 성도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었던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인도였습니다. 네, 인도가 전 세계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도들의 무덤이 세워진 교회가 총 3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네. 어딘지 아실까요? 야고보? 야고보가 네. 저기 위에 있나요? 저기 스페인 스페인에 있죠. 산티아고 산티아고 쪽에 있고. 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제
바울의 네.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베드로의 무덤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 있는 곳이 인도 남부에 가면은 이제 첸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기는 한데 그곳에서 도마가 순교를 했다라고 도마 사도가 순교를 했다라고 알려진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세 군데가 남아 있었는데요. 제가 인도를 갈 때 그걸 알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분 이제 도마가 그 땅에 갔다는 것도 모르고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도마가 이곳에서 AD 50년경에 와가지고 순교를 했다라는. 순교의 그 방식이 뭐였죠? 도마가?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원주민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었다. 원주민들라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때는 기억을 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뭐 기념 교회 같은 게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유해가 모셔져 있는 이제 산토메 성당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카톨릭 성당이고요. 산토메 성당이라는 유해가 모셔진 성당이 있고요. 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서 그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듯이 산에서 그렇게 말을 이제 전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교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주민들에게 이제 추격을 당하고 있을 때 동굴 속에서 숨어 있었는데 들킨 거죠. 근데 갑자기 빛이 한 줄기 딱 들어오면서 도망갈 수 있는 벽이 열렸다라는 이제 그런 전설이 이제 그곳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도마가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곳에도 또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굉장히 도마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은 곳이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가 기독교적으로 유명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인도의 이제 선교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제가 그곳에서 들었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너희 개신교도들은 길어봐야 500년이지만 자기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던 직접 제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복음에 대한 프라이드, 신앙에 대한 프라이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한편으로는 제가 선교를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배우는 게 더 많았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라면은 한 번쯤 인도에 그렇게 선교 여행 또 혹은 비전 트립이라고도 하죠. 그런 거를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것도 하나가 있는데 인도 동부 쪽에 가면은 캘커타라는 또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수녀님이죠. 테레사 수녀가. 마더 테레사 하우스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또 유명하지가 않은데 서양 쪽, 특히 유럽 쪽에 있는 친구들이 그곳에서 마더 테레사 하우스로 가가지고 한 달 내지 2달씩 봉사를 하면서 지내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 봉사하는 기관이 뭐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는 환자를 돌보는 것도 있고 보통은 환자를 돌보는 것들이죠.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일을 했었던 분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혹은 또 이제 아무래도 서양 쪽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적 신앙적인 요소보다 이제 명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이제 기다리면 이제 숙박을 하면서 이제 그런 자기의 뭐라 해야 되죠? 명상 혹은 앞길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고민하는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또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를 한 10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요. 진짜요? 그때 정말 짧게 몇 주 동안 이제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다이나믹한 나라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나라죠. 그래서 저에게는 진짜 문화 충격,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을 그 전에도 이미 많은 나라들을 좀 가봤는 상태인데도 인도는 정말 적잖은 충격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명 혹은 혼자 이렇게 가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교회나 혹은 이제 어떤 단체를 통해 가지고 단체로 이제 비전 트립을 간다라면은 괜찮은데 개인이 돌아다니기에는 조금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치안의 문제가 네. 조금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떨어진 곳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목사님은 혹시 어디 기억나시는 곳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요소라고 하니까 네. 뭐 이제 외국에 갔을 때 뭐 성당이나 이런 데 많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독교 생각을 하죠. 성지를 떠올렸을 때는 아무래도 저는 저기 그 이스라엘하고 네. 그렇죠. 터키가 생각이 나요. 터키. 네. 그렇죠. 성지 순례의 예. 대표적인 두 나라죠. 터키는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 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화 되기 전에 그렇죠. 그 터키도 굉장히 기독교의 유산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서 그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터키의 유명한 이제 관광 명소인 블루 모스크 옆에 그 성당이 있습니다. 네네. 성당에 가면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막 그 알라, 네네. 이슬람에 이슬람의 관련된 문자들이. 그런 이제 막 그 벽화나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한 기독교 벽화들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 보면 되게 이제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예전에는 꽉 차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거 되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가슴이 좀 남았던 것 같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뭐 코로나 이전만 해도 사실 그냥 뭐 시간만 내시고 돈만 조금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가실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2번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요. 많이 가셨네요. 한 번은 저희 그 가족 저희 가족이 한 번 갔었고요. 한 번은 이제 아내랑 부부로 그냥 한 번 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나 단체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게 되니까 훨씬 좀 기동성이 있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 국립공원 특성상 굉장히 일찍 문을 닫는데 한 오후 3시나 4시 되면 다 닫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좀 아침 일찍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충분히 단체로 가시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여러 성지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니까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장소를 간 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치안적으로 괜찮은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저기 서한 지구라든지 그 서한 지구에 또 여리고나 뭐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가 이제 이제 포함이 되고 그런 데는 이제 조금만 상황이 예민해져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 그렇죠. 꺼려하고 또 위험한 곳이니까요. 더군다나 렌트카 같은 거 빌려서 들어가시면 렌트카라고 딱 보이면 사람들이 돌 던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데는 조금 분위기가 좋을 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큰 이제 분위기 어려움이 없이 평소에 좀 가기 어려운 곳들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그 실로 아시죠? 실로요. 네. 실로가 그 지금으로는 서한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못 갑니다 원래. 엄청 예민한 곳이어서. 근데 그 실로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그렇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떴다는 그 우물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되게 마음이 되게 좀 예수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죠. 또 평소에 잘 못 가는 곳이라고 하니까 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기 또 한 군데 예민한 곳이 헤브론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헤브론에 가면 거기는 이제 군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길거리에. 근데 헤브론에 가면 그 족장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창세기부터 요셉 빼고 야곱의 그리고 부인들의 무덤까지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유대인 반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 반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는데 되게 좀 저에게는 조금 많은 이제 묵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이제 어쨌든 종교적으로는 다르지만 네.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유적들이 잘 보존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행인 것 같네요. 한편으로 생각했을 그 때는. 부분이 제가 참 고민도 많이 됐고 가서 그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의 그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런 갈등이 모습들을 있죠.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을 그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민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릴 수 없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이동하시는데 이런 제한들이 많이 풀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 국내를 넘어서 국외로도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가시고 싶은 곳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수 있지만 네. 얼마든지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기독교가 전 세계적 종교잖아요. 전 세계적이죠. 그러니까, 정말 아마존까지 들어가는 게 그렇죠. 복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개신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신앙적으로 도전받고 또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장소들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희가 얼마든지 그냥 여행을 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20대 때 인도를 가면서 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어쨌든 20대라는 시간의 1년만큼은 11조로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도를 1년을 갔었던 거였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네. 그저 여행만 가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 우리의 유익만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약간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유익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아마 그런 뜻깊은 장소들에서 성도분들이 많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그렇게 단순히 휴식을 위한 여행보다는 정말로 영육에 함께 충전되는 여행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우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영과 육이 함께 쉼을 누린다. 네. 그 표현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뭐 특정한 어떤 지역을 집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갈릴리 바다를 끼고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돌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쿠르시,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라사라고 하는 그렇죠. 지역을 이제 이정표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돼지떼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와서 돼지떼가 막 비탈길로 내려가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게 일어났을 법한 그런 언덕길이 보이더라고요. 있고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즉흥으로 제가 그냥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바다를 보면서 그냥 되게 이제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바다를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적잖이 저의 지금의 신앙에도 그 기독교 유적지, 성지가 가져다주는 입체감이 있고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도 좀 더 몰입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신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지난번에 이제 MBTI 하면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각도 많고 의심도 많고 약간 생각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인도에서 도마 성당을 갔을 때 처음으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내가 진짜 도마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도마가 걸어갔었던 신앙의 여정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니까 저랑 비슷한 점들도 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도마라는 사람을 그냥 성경 속 인물로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도마의 상황이 약간 겹쳐지면서 내가 만약 진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있었다라면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내 앞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약간의 신앙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지역들을 방문하실 때에
또 다른 신앙을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방향이 바뀌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유익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가까운 시일 내에 한 번쯤은 계획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제 이 라디오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다른 것도. 그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네. 어떤 영적인 통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부터 되게 많이 배움도 있는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쉼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한 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 한 번 더 느낄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훨씬 우리의 삶이 딱딱하지 않고 경직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많이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독교 성지나 유적지가 그런 또 부분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신앙적으로 또 도움을 받고 배우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목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많은 이제 앞날에 저희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더 많은 네네.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장소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라디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야기들, 더 좋고 재밌는 주제들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